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되 참으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몸된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세워가는 주님의 몸된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권세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를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역성 인사합니다. 성도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여러분, 거룩한 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날 교회는 어느 때보다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하죠. 어느 분들은 교회의 숫자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느 분들은 건물의 규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대전 시내에 그런 막 건물 크게 짓는 그런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가 2,000평을 지으면 다음 사람이 얼마를 졌냐면 2,002평을 짓고, 그래서 나는 교회가 제일 크다 이렇게 자랑하는 걸 봤습니다. 참 많은 사람이 어떤 기준이겠죠, 이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재정이 얼마야 하고 그렇게 뽐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프로그램의 그런 다양성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기준이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말씀했듯이 또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르죠.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찾으시는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교회임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바로 네로 황제 시대의 박해 가운데 흩어져 살던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이 악할수록 더욱 거룩하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거룩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구별되다,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어떤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교회는 바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기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이 단지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음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막이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성막이 거룩했던 이유는요, 재료 때문이가 아닙니다. 성막을 바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거룩했던 이유도 바로 사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구별해서 세웠다, 이렇기 때문에 바로 제사장이 거룩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누구도 아닙니다.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과연 내 모습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묻는 게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목표로 삼때 뭘로 목표로 삼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바로 그리고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중심이죠. 바로 우리의 헌신은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에 귀한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은, 우리가 날마다 그 삶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죄와 타협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해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게 악이라고 생각되면 다 버려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지만 바로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리와 삽비라는 바로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속인 그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건을 엄중히 다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온 교회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뭐였어요?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죄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탐욕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패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는요, 온 나라에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모아라. 내버리라.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뭘 버리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뭐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이 된 겁니까?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택한 민족입니다. 택한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히 어디를 가 있든지 여러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자꾸 옛날 내 방식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 방식의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세상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는요, 분명히 거짓을 버리는 것이고요, 또한 뭘 버려야 됩니까? 우리가 음란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한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미움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것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바로 회개의 초청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게끔 회개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는 죄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죄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뭐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성경은 다윗의 실패를 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진실한 회개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모습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회개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사에서도 참된 부흥은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회개가 시작이 될 때 바로 교회는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성장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하기를 그냥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두 말씀을 다 듣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적은 인원이지만 많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두 부류입니다. 여러분, 근데 결과는 항상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주렁주렁 맺어지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겉모습이 하나 내면의 변화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아야 돼요, 은사는요. 그러나 바로 열매가 없으면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대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풍성했지만 막 성도들끼리 분열과 다툼이 너무 심했어요. 여러분, 반면 성령께 순종하는 공동체는 사랑과 화평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도
아마개 집사는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변화됐어. 오늘도 어느 분이 주방에서 막 누구를 칭찬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지, 맞자.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도 저분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버렸어.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뭐가 돼요?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면 반드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 맨날 그 사람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볼 때 목사가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면 여러분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변화되는 걸 좋아해요, 자꾸요. 목사님들 사람인지라 여러분들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여러분 전하다 보면 제가 변화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말씀으로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나도 아이고 주여,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과연 내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 안에 제가 기도해가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참 부끄러워요, 말씀을 전하기가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여러분에게 아까도 우리 장로님 말씀 들었듯이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뭔가 우리 자체의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준비가 안 됐으면 나는 가짜 목사, 거짓 목사, 싹근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경각심이 들어요. 여러분, 어느 날 성도가 많다가 성도가 줄어들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뭐 잘못하는 게 맞나? 어떤 때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어요. 설교가 문제인가? 내가 뭐가 문제인가? 자꾸 저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제가 여기 강대성에 올라오기 전에 항상 저 뒤에 앉아 있잖아요. 뒤에 앉았는데 왜 뒤에 앉아 있습니까? 그냥 앉아 있어요. 어차피 여기는 제가 올라올 곳이 아니니까. 아직은 설교할 때만 올라오지. 앉아 있으면 오늘도 성도가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찹찹하고 힘들고. 여러분, 성도가 설교 들으러 오지 않으면요, 제가 힘들어요. 제가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시렁도 않지만 저는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저는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나오면 저는 막 힘이 나요. 할렐루야. 빠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안 빠지는 게 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계속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분명히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이 뭐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이 뭐라? 빛이라고 말씀하였어요. 여러분, 소금은 뭡니까? 부패를 막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떠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뭘 드러내는 겁니까?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병든 자를 돌보며 가난한 자를 섬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토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거룩한 교회는요,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여러분, 가장 이게 중요한 특징이죠.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6장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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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3번 연장 부르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여러분, 그 순간 그런 거룩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되 화로다 화로다 그러면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망하게 됐어요? 선자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했다는 거 입술 자체가요.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선자로서의 모든 삶을 다 하지 못하고 진짜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바로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죠. 그렇게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리고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막 성령으로 변화시키니까 내 영혼이 변화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프로그램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임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날마다 여러분이 성전에 오면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 감동 느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 감동을 느끼신다면, 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났어요? 만났습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대단한 거야. 하나님을 나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다 만나고 계셔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지금 다 만나고 있잖아요. 그 만나면서 내가 막 속으로 깨달음이 오는 거야. 막 그냥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막 죄가 막 회개하게 되는 거야. 막 온전히 내 삶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아버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내가 이제는 자꾸 내가 나를 갖다가 쳐서 복종시키는 게 뭐에? 말씀에. 그렇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룩한 교회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고 바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영역대에서 나이가 변하지 않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만 깨닫이 여러분은 완전히 행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어제도 제가 저는 교회에 있어도 항상 제가 전도를 해요. 전도를요. 전도를 나가서 더우니까 못하니까 요새는 어떻게 해요? 오라고 그래서 전도를 해요.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해요. 전도하기가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뿐이에요? 씨를 뿌리는 것뿐입니다. 거두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요 바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진정으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이 있고 진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절대 여러분들 나 혼자만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계속적으로 책망한 게 뭐냐면 어떤 이는 아볼로파, 어떤 이는 크리스토파, 어떤 이는 바울파, 문무기에 파가 많은지 말이야. 파. 방언할 때 파 그러죠. 파. 여러분, 그런데 아니 그놈은 파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말이야. 그러니까 야, 파벌 없애버려. 파가 뭐냐? 너는 누구 파야? 여러분 누구 파입니까? 예수파. 할렐루야. 예수파에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이 계신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데 그리스도에는 내가 가질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예수에는 가질 게 없어요. 어느 분이 가끔가다 그래요. 새신자가 오면 목사님은 저 사람만 사랑한대요. 저는요, 사랑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하게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도해 줘야 돼요. 안내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그래야만 신앙에 잘 접붙임을 당해야죠. 그런데 조금만 신경 쓰면 기존의 사람들이 왜 목사님 우리한테 신경을 안 쓰냐고 저 사람만 이뻐한다고 말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 이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다 사랑해요. 여러분들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제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주일날마다 우리 신인수 권사님 매일 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 이 안수를 받고 가야만 한 주간을 견딘대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수를 받고야 가야 한 주간을 그냥 아프지 않고 견딘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속으로 뭔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여, 한 주간이 아니라 평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뼈가 착 달라붙어가지고 말이야. 아무리 내가 나이 드시면 진이 안 나오지만 진이 쫙 기도할 때 나와가지고 말이야. 찐득찐득하게 진이 딱 붙어서 말이야. 본드같이 말이야. 딱 붙어서 말이야. 이제는 아프지 않게 움직여도 말이야.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하잖아요. 저는 그 기도하면서 기도해요. 사실은요. 오늘도 기도하러 올 테지만 저는 항상 그런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과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뭐하며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뭐하라?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계절을 잘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서로 사랑해야 되냐면 사랑해야 될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참된 제자는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의 사랑은요 바로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거룩은요 율법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거룩 없는 사랑은 바로 죄를 방조하는 관용으로 흐를 수 있어요. 성경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함께 가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16절 봅시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만 아니라 세우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사랑 안에서 뭐요? 스스로 세운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참된 거룩함은요 바로 참된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어떤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리라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체가 뭐 해야 돼요? 거룩이 넘쳐 흘려야 돼요. 맞아. 그분은 거룩해. 거룩해야 돼. 맞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자요. 너희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의 몸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뭐한다고 그랬어요? 범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가 안지나 서나 주님 것 안지나 서나 주님의 것. 자, 여러분 잠단 둘까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걸로 내가 그냥 와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우리 몸을 들여서 성령의 전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 함께 하시고 제가 가끔다 그런 신뢰를 들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있어. 이게 참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요. 내 안에 있어요. 다들요. 내 안에 있으면 이게 참 심각해요. 보니까 왜 심각해요? 절대 여러분을 내 안에 계시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절대 여러분들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입으로 범죄치 말라. 몸으로 범죄치 말라.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 그래서 영화관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일순 따로 영화관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영화 보러 가면요. 뭐예요? 욕을 제일 많이 해요.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는지. 영화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이 욕이 완전히 습관화가 돼가지고 툭 쳐나오면 그냥 막 이래요. 너무 웃겨. 아니 영화관에 뭐 영화는 그냥 좀 건전하게 좀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막 그냥 한 번은 내가 무슨 영화를 봤냐면요 아주 오래전이네요. 주유소 습격 사건. 주유소 습격 사건이죠, 맞죠? 예, 습격 사건을 봤는데 첫 스타트 장면이 딱 나오자마자 뭐요?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야. 저는요 그 욕을 듣고 제가요 나한테 욕하는 것 같더라고. 이게 얼마나 승질이 나는지 영화 보면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이냐면 두 번 다시 내가 영화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욕을 들으니까 야 대단하게 욕을 아주 너무 거창하게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전이라 생각하시면 이제는 여러분의 몸이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거룩함이 배어있는 믿음의 귀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왜 이렇게 못 읽어요? 자 시작. 자 모든 사람과부터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의 정답이 뭡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뭘 쫓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뭘 봐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나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야. 자, 거룩하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뭐의 부르심이에요. 교회 참된 복은 외적인 성장보다도요 먼저 거룩함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 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가장 기뻐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장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이제는 항상 축복받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분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님, 그런데요, 지금부터 축복의 시작인데 축복의 시작일 때 걸림돌이 뭐가 있습니까? 걸림돌요, 치우면 끝나요. 치우면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걸림돌을요 못 치워. 그냥 항상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걸림돌 치워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걸림돌이 뭔가 다 치워내, 벗겨내세요. 벗겨내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왔잖아. 하늘 문을 여는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벗겨내면 와요. 할렐루야. 근데 저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요, 바로 하늘 문을 여는 뭘 주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요? 축복의 그릇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축복의 그릇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